여러분, 복 받고 살고 싶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합시다.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나 복 안 받아도 그냥 이대로 사는 게 그냥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지요? 정말 복 받고 살고 싶지요? 저도 그 복을 받고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복을 받아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더라고요.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복 주시는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 그런 참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제가 삶의 현장에서 깨달았던 것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세요. 한날 꿈을 꾸었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곡식의 묶음단이 자기를 향해서 굽신거리며 절을 하는 꿈을 꾼 이 꿈 때문에 파란만장한 삶을 시작하지요. 그때에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이제 애굽의 상인한테 팔려나가는 그때의 나이가 청년인 17살.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기간이 애굽 총리가 되기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22년의 피나는 하나님의 혹독한 훈련 속에서 애굽 나라에서 팔려간 종의 몸으로서, 그래도 내가 이미 팔려나갔으니까, 내 생활이 이러니까, 내가 이러니까 나는 버려진 사람이라고 꿈을 깨어버린 것이 아니고, 어디다 갖다 놓아도 어느 곳에 있어도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살 때에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시고 복 받는 사람 되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자랑이 아니에요. 제가 저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과를 소개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절대 제 자랑 되지 않기를 바라요. 볼리비아에서요, 목사님, 볼리비아에 있는 무닉베 선교사라고 그러면은요,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남미 선교사들이 저한테 닉네임을, 별명을 하나 붙여준 거였어요. 무닉베 선교사 그러면은 그 사람 백만장자. 제 이름이 백만장자예요. 그래서 이제 후임으로 오는 새로 오는 선교사들이 저를 만나보고 싶어해요. 그래서 남미에 백만장자라고 하는 엄청난 부를 누리는 그런 선교사가 있다고 하는데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생활비 해결 못하고 힘드는데 어떤 선교사는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고 엄청난 것을 누리고 힘있게 선교를 한다는 그 선교사 한번 만나보고 싶겠어요? 안 만나보고 싶겠어요? 그래서 이 후배 선교사들이, 목사들이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이렇게, 목사님 도대체 돈이 얼마나 있으세요? 저한테 물어봐요.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소문 듣기로는 백만장자라고 그러는데 어째 얼마나 돈이 있으세요? 그래요. 엄청 있지요. 얼마나 있으세요? 무진장 있지요. 자,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디서 그렇게 돈을 놨어요? 선교하면서 어디서 그렇게 돈을 놨니? 선교하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 것이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여 가지고 유산을 받아서 그 돈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백만장자로 그런 선교사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 넌센스예요. 여러분, 선교를 시작하면서요, 천부를 계약을 하고 우리 총회가 저를 파송했는데, 제가 왜 돈 안 들이는 선교사 되겠다고 한 거 여러분 아시죠? 파송하는 주교회가 교회 건축한다고 그것을 파기를 하고 안 보내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움직일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무소로, 그래서 교도소로, 그래서 길거리로 나가서 복음 전도를 외치고 시작한 거예요. 세를 얻거나 어디 장소를 얻어서 한 것이 아니고요. 자, 어떤 때는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부끄러운 이야기 하나 할게요. 생활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자존심은 절대로 이겁니다. 하나님,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하나님, 내가 절대 가난하게, 절대로 제 성전에 하나님 나를 종으로 삼은 이상 절대 손 벌리러 가는 선교사 되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 당신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절대 손 벌리러 가는 선교사 되지 않게 하세요. 당당하게 선교하게 해주세요. 자, 그러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요, 살아남기 위해서요, 우리 한국 사람 가게 가서요, 물건을 받아다가 그 얼굴이 부끄러우니까 선교사가 원주민 동네에 가서 이익을 남기고 그걸 팔아가지고 하루에 3불 남기고 때로는 4불을 남기고, 그래서 그거 남은 것을 우리 오늘을 살 수 있었노라고 가족들이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절대 선교사나 목사의 자존심 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하고 계약은 파기했지만 왜 계약 파기했냐고 항의할 이유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제는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버지한테 배운 신앙이 뭐냐면은 기도해라. 왜 어려서부터 많은 아들들 가운데 놔두고 나를 그런 훈련을 했을까? 보니까 우리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시라고는 지금 믿음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해 가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가를 보세요. 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전도를 다녔어요. 원주민 동네 들어가니까 이 원주민들이 동양 아이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아이들한테 전도를 하고 저희들은 어른들한테 전도를 하고 하루 종일 전도하고 저녁이 되면 이 동네 사거리, 이 동네 로타리에서 저녁 집회를 하고, 자, 그렇게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도 전도가 되게 하세요. 근데 우리 아이가, 큰 아이가 이제 사춘기가 가까이 되어 오는데 이제 12살이 넘어가는데 이게 진학을 해, 중면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진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준비를 안 했어요. 저는 오직 예수한테 미쳤어요. 아침 밥 먹으면 성경책 가지고 저는 원주민 동네로 나가요. 하루 종일 발이 부르트도록 날마다 여호와 증인들처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루도 안 빼고. 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랐어요. 오직 나는 이 참복음 전할이라고 하는 그 하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12살이 돼가는데 이제 중학교 진학을 해야 되는데 미국 사람 선교사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우리를요. 우리가 찾아간 게 아니고요. 우연히 제가 한국 장로교 선교사인 줄을 알고 대화를 하다가 이분이 물어봐요. 당신 아들은 어디 학교를 다니냐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나라 원주민 일반 학교를 다닌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진학을 해야 되겠네. 그래요. 그럼요. 저는 그것도 진학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전혀 걱정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먼저 걱정을 해요. 그래 어떻게 할 건데? 이 나라 또 원주민 학교 가면 되지. 그랬더니 자기가 하는 학교가 있대요. 미국인 학교가, 미국 선교사인데 우리 학교로 안 보낼래? 그래요. 그 어디에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곳에서 7시간 떨어진 산중에 있어요. 수도원처럼. 미국 사람 선교사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미국 사람들이 세운 뉴 트라이브 미션이라고 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때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분이 소개를 하는데, 그래서 교사들이 한 27명 되고 미국식의 교육을 하고, 근데 네가 선교사니까 특혜를 베풀어서 우리 학교가 받아줄 테니까 안 보낼래? 그래요. 영어를 못하는데? 내가 그랬거든요. 100% 영어를 공부를 한대요. 영어를 안 되는데 자기네가 가르쳐서 교육을 시켜주겠대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이 네가 몰라서 그렇지 줄을 서서 들어오려고 전 세계에서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원세를 내는데 그렇게 들어오기 힘든 학교래요. 자기네 학교가. 저는 볼리비아 살면서도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네 아들을 보내줄 테니까, 받아줄 테니까 보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보지도 않고 오케이 하고
이 자기네 사무실에서 우리 아이를 면접을 하고 받아주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를 이제 가보게 됐잖아요. 입학식을 하는데 7시간 산중으로 비포장도로를 달려갔어요. 달려가는데 밤이 되었어요. 밤이 되었는데 이 동네 들어가니까 동네 자체도 그렇고 학교 자체도 캄캄해. 전기가 없어요. 자체 발전기를, 나중에 말을 들어서 보니까 자체 발전기를 해서 이제 전기를 일으켜서 쓰는 학교인데 저녁 8시가 되면 다 소등을 해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캄캄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학교가 어떤 학교였느냐 하면은 미국에서 뉴트랍 새종족 선교회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님들이 5 가족의 선교사를 볼리비아로 보냈어요. 이 5 가족의 선교사가 그 중에서 3 가족은 결혼을 한 사람이고 2 사람은 싱글이었어요. 자기 부인들을 놔두고 이 5 선교사가 로보레라고 하는 밀림 속에 인디언 선교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인디언 선교를 첫 번째로 들어간 이 5 사람이 식인종에 의해서 다 죽었어요. 순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부인들이, 결혼했던 부인들이 이제 노장들이 되어서 화단을 가꾸고 꽃을 가꾸면서 그 학교를 돕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교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God plant 5 seed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5 씨앗을 여기에 심으시다. 그래서 미국 선교회와 영국 선교회가 그 5 사람의 순교한 이 소식을 듣고 비상이 걸렸죠. 첫 번째로 보낸 5 선교사가, 이 남자 선교사가 다 순교를 해버렸으니까 그 이후에 선교회가 이제 파산되지 아니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 소식이, 순교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에 3,000명 이상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그런 선교회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선교를 하는데 볼리비아에만 그 당시에 약 250명의 선교사들이 와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 선교사들의 자녀를 교육시켜주기 위해서 미국에서 정식 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 선생님들이 와서 그 학교를 운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들은 밀림에 들어가서 지금도 고집하면서, 지금도 볼리비아 밀림 속에 있는 인디언들 선교만 고집하는 사람들이에요. 도시 선교를 하지 않고요. 그래서 미국의 모든 현대 장비를 동원해서 그 사람들을 선교하는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이제 담당자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그래요. 한 사람 전도하는데 지금까지 들어간 돈을 계산을 해보니까 한 사람 전도하는데 들어간 돈이 약 100만 불씩 들어갔답니다. 그러니까 약 한국 돈으로 11억 5천만 원. 이 계산을,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그런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도 인디언 선교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얘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선교사의 자녀, 선교사 자녀들의 준비되지 아니한 이 선교사의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가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아이가 어려서부터 배운 게 뭐예요? 노방 전도하는 것을 아파트에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선교사님들한테 이렇게 제의를 했답니다. 선교사님들, 우리끼리만 모여서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지 말고 이 동네에, 원주민 동네에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아이들하고 주일학교를 하면 어떠느냐고 물어봤대요. 저희 아이가. 그럼 누가 그러면 전도를 하냐, 이 동네 아이들을. 자기가 전도를 해오겠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 녀석이 나가서 동네에 가가지고 온 아이들을 한 60명을 전도해가지고 주일날 이거 데리고 온 거예요. 교회 마당으로. 그러니까 미국 사람 선교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 학생이 나가서, 동네에 나가서 이 60명이라고 하는 동네 아이들을 끌고 와서 주일학기를 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느냐는 거예요. 너무 이쁘게 봐가지고 이 미국 분들이 미국에 이제 자기 선교 보고하러 본국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저한테 왔어요. 우리 아들을 데리고 가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그러니까 당신 아이가 자기 선교 보고하는데 필요하대요. 그래서 당신 아들을 데리고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미국 선교사들이 자기 본국에 돌아갈 때 이제 그 방학 때 돼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를 데리고 가가지고 선교 보고하는데 전국 일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을 가르쳐주고 미국을 알려주면서 그런 교육을 해줬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다 만들어 주세요. 자,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유명한 대학까지 졸업을 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졸업한 이후에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느냐 하면은요, 저희들은 돈 하나도 안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다 책임져서 그분들의 손에 의해서, 제가 예수에 미쳐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손을 빌어서 나는 예수에 미쳐서 복음 전하게 하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지시더라. 자, 그래서 이 아들이요 딱 졸업을 했는데 세 곳에서 스카웃이 들어왔어요. 저희 아들이요 키가요 1m 84입니다. 이래요. 그런데 아디다스에서 연봉 120만 불의 계약을 요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잉사 있잖아요. 보잉사, 그 시애틀에 있는 보잉사 회장이 같이 그 동행하는 사람 있잖아요. 전 세계를 순회하는데 제 애가 5개 국어를 유창하게 잘해요. 5개 국어를요. 그리고 포도 회사에서 사장으로, 젊은 사장으로 스카웃이 들어왔어요. 해가지고 저를 급하게 불렀어요. 그래서 미국을 가보니까 아빠 어떤 걸 선택을 해야지? 아빠의 도움이 필요해. 결정을 하는데, 첫째, 이 아이가 그 아이다호의 아이다호 전체 주의 주 대표 골프 선수까지 했어요. 얘가요, 키가 크거든요. 잘 쳐요, 골프를요. 이런 골프 치시는 분 계시죠? 자, 그런데 자기가 아빠는 총각인데 누가 나를 밥해 주지 않고 내 체력 관리 안 해주면 하루에 보통 14시간씩 이상씩 연습을 해야 돼. 그런데 가족이 안 해주면, 나 싱글인데 이걸 누가 내 건강 관리 안 해주면 이건 못해. 그리고 또 보잉사 그 회장하고 같이 동행하는 세계 일주하는 것은, 그것은 그러니까 그건 보장은 좋은데 남의 보좌관으로 세계 있게 떠돌이 생활하면 되겠어 아빠? 그건 별로 희망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러면 뭐 하고 싶은데, 이 포도 회사 그 시애틀에 있는 그 전체 그 포도를 주관하는 시애틀의 지사장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지사장으로 승격을 해가지고요. 그것이 얘가 볼리비아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볼리비아 신문에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젊은 사람이, 이 볼리비아 여권 가진 사람이 이런 그런 회사 사장이 됐다고요. 자, 그런데 말이죠,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임을 딱 져주시니까, 그 다음에 딸이 있잖아요. 딸이 있는데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고 똑같이 그 학교에서 받아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의 이 교육 문제, 선교사들의 이 자녀 교육 문제가 큰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으시는데 우리 학교에 미국 사람이 왔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온 일행 가운데 한 분이 로스캐롤리나 대학에, 그 로스캐롤리나에 있는 대학의 총장이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온 교회의 장로님이세요. 이분이 우리 딸을 보더니, 수산나예요. 수산나, 너 대학을 진학해야 되는데 우리 학교 안 올래? 그러니까 당신 학교 안 가겠다고 그래요. 얘가. 우리는 긴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대화가 이루어질까 하고, 왜 안 가려고 그러니 제가 옆에서 그랬어요. 그런데 이 총장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내가 장학금을 100%를 줄게. 응? 우리 학교로 와. 100%를 줄게. 총장이 약속을 하는 거니까 니네 학교는 벌써 이류라서 안 가겠대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총장 앞에서 니네 학교 이류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외국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그 말을 스스럼 없이 해요. 총장 앞에 우리는 얼굴 부끄러워, 우리가 부끄러워가지고 안절부절해요. 니네 학교는 2등급 학교래, 2등급 대학이래. 그래서 자기는 안 가겠다요. 자기 실력이 어떤 실력인지, 자기 1등급 학교를 가지, 인류 학교를 가지 2등급 대학을 안 가겠다고 딱 거절을 해요. 이제 대학교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자녀들을 설득을 했어요. 너 네가 아빠를 몰라서 그래. 너를 유학 보낼 수 있는 돈이 아빠한테 없는 거야. 너 대학을 가려고 하면 네가 벌어서 가든지, 아니면 네가 100% 장학금을 준다 하는 그 대학으로 가든지, 그 대학으로 가려면 네가 해결하고 가는 거야. 네가 돈 벌어서. 아빠는, 엄마는 그런 능력이 없어. 1년에 어떻게 5만 불 이상씩, 한국 돈 6천만 원 이상씩을
돈을 대서 공부를 시키겠어요? 선교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네가 알아서 해결을 해. 그 대신 네가 볼리비아에 남아서 공부한다고 그러면 그건 내줄 수 있어. 볼리비아 대학은 네가 1년 의과대학 졸업할 때까지 네가 다 공부해도 한국 돈 1,500만 원이면 1,500만만 주면 사립대학 좋은 의과대학을 5년 동안 공부할 수 있어요. 그건 아빠가 해줄 수 있어. 어떻게 할까요? 아무리 생각해 보더니 이 녀석이 자기 미국으로 가겠대요. 그 대학교 총장한테 다시 연락을 하니까 지금도 기회가 있느냐고 그러니까 니네 아빠 보고 해줄 테니까 오라고. 니네 아빠가 선교사니까 체면을 세워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을 하시는가를 보세요. 어떻게 형통케 하시는가를. 하나님이요, 이 아이에게 공부 아주 썩 잘하는 아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얘가 거기 가더니 공부에 미쳐요. 공부에 미치더니 얘가 1학년 때부터 톱을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1등, 1등. 대학교 3학년이 되는데 미국 전국의 그 바이올로지의 학회에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그런 박람회 같은 것이 열렸어요. 미국 전국 대학에. 그런데 얘가 연구하는 것을 가지고 이 대학교를 대표해서 얘가 발표회를 나간 거예요. 얘가 발견한 것이 뭐냐 하면은 사람의 암 속에 있잖아요. 그 암을 먹고 사는 벌레가 있어요. 미생물이. 그 미생물이 그 암을 갉아 먹으면서 자라는 그 미생물이 분비해내는, 쉽게 이야기하면 똥 같은 거 있잖아요. 미생물이 배설되는 그 똥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를 얘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학회에 그것을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미국의 그 바이올로지로부터 금상을 받아왔어요. 금상을 딱 받아오니까 그 대학교에서 역사 이래에 자기 학교 출신이 그런 금상을 받은 적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이 대학을 소개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아이의 얼굴이 지금도 나와요.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 보면 이 아이의 사진이 붙어 있어요. 자기를 학교를 빛낸 아이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졸업식장을 갔어요. 얘가 졸업하는 졸업식장을 가는데요. 저희 내가요 신문, TV 인터뷰를 저희들한테 했어요. 우리 가족 인터뷰를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천재 있잖아요. 천재 그룹의 멤버십을 우리 딸한테 주었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이제 대학원을 의대를 대학원을 진행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유펜 있잖아요. 미국의 4대 대학 중에 우수 대학 중에 하나, 이 대학에 원서를 집어넣었어요. 원서를 거기를 가고 싶어서 했는데, 거기서 면접을 보라고 했는데 이 아이가 그 학교가 별로 좋은 학교인 줄 모르고 그냥 면접만 해놓았는데, 면접하라고 오라니까 자기 아빠 보러 볼리비아 갔다 와야 되니까 면접을 좀 미뤄서 나중에 하자고 했어요. 이 아이가 감히 면접하자고 하면 한 시차도 미룰 수가 없잖아요. 학생이 어떻게 학교에다가 그것을 자기는 아빠 보러 가니까 나중에 면접하자고 하겠어요. 이거 그러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학교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유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지금 미국에서 의사생활을 해요. 자, 그런데 제가 발견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실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해도 어떻게 두 아이를 돈이 있으니까 문익배 선교사 지가 유학을 보냈지 말도 안 된다는 소리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것은 니네들이 말이 안 되지 나는 말이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제가 아버지한테 훈련받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어려서부터 저는 12살 때부터 집을 떠나왔어요. 12살 때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 다음에 유학을 하면서 아버지가 저한테 용돈을 주셨어요. 용돈을 주시면서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것이 하나가 있는데, 12살 때부터 11조를 가르치셨어요. 용돈을 주고 11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용돈을 주는데 이 한 달 동안 넣었어. 그런데 제일 먼저 이 돈을 써야 되는 그 항목이 있어. 그래서 수입, 지출, 잔액 이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용, 수입, 지출, 잔액, 그 다음에 영수증 번호, 일반 회계 정리하는 것을 12살 때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11조를 위에 쓰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준 용돈, 그렇게 11조 훈련을 저한테 해줬어요. 그 11조 훈련을 지금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 11조 훈련을 저뿐만이 아니고 아이들의 때까지 훈련을 했어요. 용돈을 받던 10원이 생기든 20원이 생기든 절대적으로 그건 하나님 거예요. 그 이상은 더 좋지. 그러나 최소한의 것은 그것은 하나님 것이에요. 절대 하나님 것 도둑질하면, 하나님 것 도둑질하면 누가 손해봐? 우리가 손해봐.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이것은 하나님 것이, 적든지 많든지 그것은 하나님 것이. 그래서 그 훈련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에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시험하는 것을 다 허락하지 아니했지만서도, 그러나 내가 11조 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11조로 하나님의 신임을 받은 가족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문제는 우리가 약속을 못 지킨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약속의 축복을 여러분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형통케 했다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럼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을까? 요셉은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저희가 하는 사역하는 에덴 학교가 있는데요, 처음에 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우리는 돈 없이 시작을 했어요. 조그만 학교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땅을 그렇게 2만 평을 샀다고 했잖아요. 이제 학교를 시작해야 되는데 학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내가 있는 그 집이 있는데 뭐냐면은 그것에 돼지막이었지요. 돼지를 기르던 곳이었어요. 보니까 돼지막이 나지막하잖아요. 학교는 하고 싶어 죽겠는데 건축을 할 돈은 없고, 그래서 이 돼지막을 지붕을 조금 더 올렸어요. 그리고 돼지막이 이렇게 트여져 있는 우리 이만큼 높이가 됐잖아요, 담이. 그것을 담을 더 올리고 거기다 유리창을 달고 돼지막에다가, 그리고 유치원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유치원을 광고를 했더니요, 첫 해에요 한 50명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나 같으면 이런 학교 안 보내겠는데, 돼지막에다가 이게 돼지막을 개조해서 학교 교실이라고 하나 만들어 놓고 학교 한다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50명의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이상해서 제가 물었어요. 왜 우리 이런 조건의 학교를 데리고 왔느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하도 궁금해서. 그랬더니 원주민들이요, 믿음이 있더라고요. 선교사가 하는 학교는 앞으로 좋아질 거래요. 이분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보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국민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절대 저는 이제 빚지고 뭐는 절대 안 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내가 한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지금도 빚이 1원도 없어요. 탄탄한 학교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학교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데, 우리 학교의 정문에 들어가면 큰 영어로 써진 말이 있어요. 영어하고 서바나 말로 있는데 이런 말을 쓰는, Your vision is your future. Tu visión es tu sueño es tu futuro. 에스파뇰로 하면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너의 비전이 너의 장래다라고 하는 거예요. 꿈을 갖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원주민들이요, 저보고 애언자라고 그래요. 제가 원주민 선교를 시작할 때요, 볼리비아 역사는 387년 동안 스페인으로부터 정복을 받은 나라예요. 인권도, 더 나아가서 군사, 경제, 모든 것을 스페인 후예들한테 다 뺏겨버렸어요. 자, 그런데 제가 원주민 선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원주민 여러분들에게 이 주권을 돌려줄 수 있는 그때가 올 거야.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진 지도자가 나오고, 그런 이 나라의 인권이 다시 원주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그때가 올 거야. 기도해봐. 그런데요, 9년 전에 진짜 원주민이 대통령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형통케 하시는, 어떤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형통케 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 여러분 꿈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물어봐서,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늘, 지금 우리 학교 학생들이 654명이에요 654명의 학생들한테 늘 물어봐요. 저는 그 꿈을 가진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너는 앞으로 뭐가 될 거야? 너는 무슨 꿈을 꿀 거야?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고, 의사가 되겠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변호사가 되겠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 훌륭한 그 농업기사가 되겠다고, 건축가가 되겠다고. 너는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 열심히 공부해야 돼.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또 너 도울 거야. 말로만이 아니고요, 우리 학교에서 의사를 16명 배출했어요. 일반 변호사들이 배출을 하고요, 이제 벌써 기업인들로 이제 14회 졸업을 했어요. 고등학교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을 해 주시는지요. 그래서 꿈을 가져라. 꿈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다. 비전이 없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다. 꿈을 가져라. 그 꿈을 가지되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꿈을 가져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공부를 해라. 저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함께 일하신다고요? 꿈을 가진 사람. 하나님, 내가 인생 이대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요, 하나님, 내가 이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 생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 위대한 꿈을, 교회에 대한 위대한 꿈을 꾸고 내 직분에 대한 위대한 꿈을 한번 꾸면서, 하나님, 오고 가는 세대의 역사의 한복판에서 내가 한번 이런 정점을 찍을 수 있는 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권사면 그냥 지나가는 권사가 아닌,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은사에 있어서, 이런 헌신에 있어서 이 교회에 정점을 찍을 수 있는 이런 권사로 한번 거듭나게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한번 매달리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런 꿈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도 부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실력도 주시고, 물질도 누가 보장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요셉이 형통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를 성경에서 소개하잖아요. 성경에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이었어요. 용모가 준수한 사람. 얼굴값 한다고 그랬지요. 잘생겼으니까. 자, 여자들도 남자들도 얼굴값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얼굴값을 하는데 어떤 얼굴값을 한 사람이냐? 이 사람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자, 이제 여인으로부터 유혹을 받고 뿌리침을 할 때까지 준수한 청년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유혹을 물리친다라고 하는 거.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넘어지지요. 그러나 이 요셉이 하는 말이, 내 주인 앞에서,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긴 내 주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할 수 없다라고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형통하게 되려고 하면은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양심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내재하시면서 너 그거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야, 말씀에 그렇게 써져 있잖아, 목사님 설교에 그거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나도 아니라고 no 할 수 있어야 돼. 그 이후에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어떠한 것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말씀이 아니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 no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믿어줘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나는 믿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믿어줘요. 문제잖아요. 나는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믿어주시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이 오겠어요?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그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나에게 줄 줄로 내가 믿는다고, 그분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분은 나를 안 믿어주는 거예요. 물질 줘야 하실 분이 안 믿어주는데 축복이 나한테 오겠어요? 안 와요. 오지 않아요. 그분이 나를 믿어줘야 돼요. 그런데 요셉이 형통케 되는 이유를 보니까, 형통케 보니까 이거 믿어도 되는 거예요.
자, 젊은 나이에 용모가 준수한 나이에 얼마든지 기회를 악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내 주인 앞과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내가 범죄할 수 있으려 하고 노할 수 있었다고 하는 이 용기를 보신 하나님, 그를 형통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나 같아도 그렇게 하겠어요.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인지라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정말 저 사람 복 준 게 너무 지당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그래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어도 너한테는 복을 안 주겠다. 너 하는 꼬락사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도 아무리 달라고 해도 안 주겠다, 너는. 그런데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눈에도 보여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과 사이에 물질 거래할 때 제일 문제가 뭘든가요? 신용이에요. 그래요, 그러네요. 그 신용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믿을 수 있는가 없는가의 등급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신용, 국가도 신용 등급 있잖아요.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가. 우리 인간 사회도 여러분, 사람이 믿어주면 어떻게 됐던가요? 다 가는 거예요. 믿어주면 다 가고에 다 주게 돼 있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그런데 믿지 못하면 이론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데 안 가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노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형통케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여러분도 어느 곳에 갔다 나와도 문창교회의 성도 여러분, 그 교회의 성도들은 그건 진짜야. 그건 짝퉁이 아니야. 그건 짜가가 아니야. 그건 길표들이 아니야. 그건 정품이야. 명품 그리스도인들이야. 문창교회, 대전의 문창교회의 성도, 그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하고 달라. 명품이야. 명품 크리스찬들이야. 그 사람들 같으면 우리도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 교회를 소개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것이 명품 그리스도인.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을 믿어줄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내가 부르짖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다 갖다 놓아도 엉뚱한 짓 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어디든지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나중에 엉뚱한 짓 하고 싶거든 문익배 선교사가 그때 그런 설교했지. 이 순간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그랬지. 하나님이 너 그럴 줄 알았지. 그러면서 네가 나를 믿는다고 너 나를 믿지 못하게 하고 있잖아. 그 말 여러분 꼭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내일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버리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타협하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하면 그것은 예스 하십시오. 예스 하십시오. 그리고 나가십시오. 나머지는 하나님한테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책임지실 것이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니까, 그래서 당신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니까 성군 다윗이 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당신의 아름다운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시면 천지를 좋으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 주시고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 되심을 선전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믿어줄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요약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요셉이 형통케 된 이유가 있구나. 성경 요셉의 일대기를 보니까 해답을, 인생의 해답을 하나님께서 찾은 사람이에요. 기도하고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해답을 하나님께서 찾지 않아요.
믿는다고 해놓고 의지한다고 해놓고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차선으로 밀어버려요. 그러나 요셉이라고 하는 것은 이 꿈의 해석까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자, 꿈풀이를 하면서도 이 꿈을 풀어주고 이 꿈을 해석하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이 요셉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함께 거느리는 이제 장관들이 있는데 끝까지 나를 신임하는 사람하고 함께 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하지요. 내 옆에 두고 싶지요. 이 사람을 하는 일을 더 격려하고 싶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구나,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상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과 함께 어떤 사람을 축복하신다고요? 제가 깨달은 축복의 비결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 물질적인 축복을 원하는 사람 꼭 11조 하십시오. 이것은 제가 삶의 현장에서 얻은 결론입니다. 여러분, 남이 11조에서 부자 됐다라고 하는 거 힘없어요. 내가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제가요, 간증 하나를 할게요. 미국에를 갔더니 아들이 아빠를 기다리는 권사님이 계셔. 누군데? 만나보면 아셔. 근데 아빠를 꼭 만나보기를 원하신대. 그리고 저녁 식사를 초대를 하셨대. 그 아빠가 저희 볼리비아는 바다가 없다고 여기 아빠 생선 좋아한다고 그랬더니 생선회로 접대를 한대. 아빠 같이 가. 그래서 남 모르는 사람을 만나러 어떤 권사님이, 감리교회 권사님이 저를 만나기를 원한다고 해서 갔어요. 키가 조그마하신 분인데요, 목사님 저한테 식사 초대를 하면서요, 제가 최 권사입니다 그래요. 키가 조그마하신 분이. 그래서 이분이 누굴까? 그런데 목사님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래요. 무슨 말요? 그랬더니 돈벼락 맞았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그래요. 아니요, 제 옆에서 돈벼락 맞은 사람 못 봤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요 돈벼락을 맞은 사람이에요. 그래요. 무슨 돈벼락을 어떻게 맞았는데요? 설명을 좀 해보세요. 자, 그랬더니요, 이분이요 자기 과거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짧게 요약을 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부산에서 우리 교단 장로님이셨어요. 건축위원장이 되셔서 교회 건축을 하다가 큰 비가 쏟아지니까 이 건축 과정에서 축대가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해서 이 건축위원장님이 걱정이 돼서 그 건축 현장에, 비가 오는 그 현장을 보러 갔다가 축대가 무너져서 거기서 압사해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그때 어머니가 그걸 쫓아가서 울고 있는 자기 자녀들한테, 딸들한테 일러준 말이 있답니다. 딸들아, 너희 아버지는 교회 건축을 하다가 순교의 제물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순교의 제물의 그 축복을 너희들이 다 받게 할 거야. 울지 마. 그리고 어머니가 위로를 했어요. 설상가상으로 하나님께서 유학기를 열어주었어요. 그래서 파이프 올겐 있잖아요. 파이프 전자 올겐을 전공을 하러 미국으로 유학을 왔어요. 거기서 지금 남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석하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 이 두 부부한테 두 사람이 다 박사학위를 받고요. 거기서 남편이 거기서 기본으로 들어오는 것이 약 한 달에 약 300억 정도가 들어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자기 남편 강의료, 제약회사 이런 거 다 빼고 그 약회사, 그 에이지 약에서만 들어오는 게 약 300억 정도가 들어와. 그 이후에 것도 합하면 목사님이 얼마나 되겠어요? 목사님이 이만하면 제가 돈벼락 맞았지요.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 이제 여기서 식사를 하셨으니까 미국에 1%가 아닌 10%가 아닌 0.1%의 부자들이 사는 집을 한번 안 보시겠어요?
그가 어딘데요? 그게 우리 집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미국의 0.1%의 부자들이 사는 그 레벨의 자기 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한테 전해 드리고 싶어서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다 보상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순교의 제물의 그 피를 이렇게 꽃피우게 하시고 이제는 자기가 그 돈을 가지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분이 선교하러 다니세요. 국내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교회에 건축을 해주고 다니세요. 세계를 향해서 그 남편과 함께 헌신을 하고 다녀요. 한 달에 몇백억씩이 떨어지니까 제가 그 돈벼락을 맞은 권사입니다. 지금도 한 가지, 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도 새벽 기도합니다. 문창교회 새벽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절대 하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른 막대와 같은 나를 통해서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조 따라서 합시다. 11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꿈을 갖자. 꿈을 갖자. 하나님 앞에서 살자. 아닌 것은 노라고 하자. 끝까지 해답을 하나님께서 찾자. 많은 사람이 기도하다가 중단에 포기하지요. 자기 시간 정해놓고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재미로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응답 안 하신다고요? 그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왜 응답을 안 하세요? 설교 중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고요, 찬송 통해서 찬송 가사 속에서도 하나님 응답하시고요, 하나님께서요 기도하다가 내적인 하나님의 영음을 듣게도 하시고요,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께서 영의 영감으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세요.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다고 하세요? 다른 사람 이야기 이제 할 것 없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장본인들 되시기를,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제는 내가 만난 그 하나님, 야 아들아 딸아,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지 않아?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야. 보여주시라고. 보여줘야지. 안 그러겠어요?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되시기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소개하시면서 사세요. 그래야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축복이 이 문창교회 새벽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